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때 그 일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이죠.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왜 상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이 광야의 4가지의 시험의 예, 4가지가 있었죠. 이 예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행한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그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수없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일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40년을 어찌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나. 이 말세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세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 그래서 이 종말은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마디를 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끝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가르쳐서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4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4가지는 뭐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기쁨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 두 번째는 바알보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음행을 하려고 우상 숭배를 한 사건.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행을 하려고 우상 숭배한 사건. 세 번째는 불뱀 사건이죠. 이 불뱀 사건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이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 다음에 4번째에 이 가나안에 대한 입성의 거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던 사건입니다. 자, 바울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그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오만함에 빠지지 말라,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한다. 자, 이 섰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 섰다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내가 섰는가를 의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하나의 연속성이 아니라 하나가 마치고 난 이제 됐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을 통과한 사람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죠.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사건을 만나죠? 바알볼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잘 통과했어. 근데 두 번째 사건에서 탁 걸려버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안전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서 뭐가 있는 것이냐? 오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설 수가 없어요. 서 가는 거죠. 계속 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완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딱 섰다, 됐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항상 이 단계를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 자신을 보면서 난 말씀에 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미 그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만에 빠진 거예요. 나는 말씀에 바로 섰어 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오만에 빠진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끌고 가서 씨름하려고 하는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섰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오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거기에 통하게 되는 거죠. 어떤 훌륭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났어. 근데 그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면서 그 술 마시는 것을 거부했어. 자, 그때의 신앙은, 그때의 믿음은 거절할 수 있었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한 번에 그것이 자기에게 대단한 것처럼 미화가 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 언제 다시 내가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한 번의 경험이 마치 미담처럼 내 어떤 굉장한 일을 하나 이룬 것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시점에 괜찮은 신앙 모습을 가진 성도가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서 배웠잖아요.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됐다. 이거죠. 내적인 부르심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기꺼이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피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피택되었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나는 충분히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오만이죠. 그러니까 직분의 오만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가 항상 우리는 의심을 해야 돼.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믿음과 신앙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 의심하는 게 이게 바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죄성은 항상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돼요.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 부족한 자신을 부르신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내가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이 직분을 받고 그때 흥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내가 권상가 아닌가,
집사인가 아닌가, 장로인가 아닌가, 전혀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권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이제 끝, 더 이상 올라갈 단계도 없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수준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섰다고 생각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그 수준에서 멈췄다면 넘어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네 가지의 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거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번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첫 번째 그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이죠. 저 아래쪽 시내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죠? 예, 저 느보산 있잖아요. 느보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딤이라고 돼 있죠. 시딤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세 번째 사건은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은 밑에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그 다음 네 번째 가나안 입성을 거절한 사건은 어딜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간적인 흐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시내산 사건. 자, 그것 순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게 왜 이런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마치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더 깊은 죄악에 대해서, 더 깊은 실패에 대해서 한 단계를 넘어선 사람의 그 다음 단계에서,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에서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 그들에 있어서 죄였다면, 두 번째는 뭐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기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게 뭐예요? 간음을 위하여, 음행을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 앞에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좀 더 한 단계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진술로서의 이런 설명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난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지 않았어 라고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 중에서 오만함에 빠진 거예요. 나 우상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오만함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게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더 심각한 실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실패는 오만함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오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런 맥락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들은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 그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귀중한 것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졌는지 모르고 흘러가 버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중한 것은 주머니에 넣더라도 뭔가 잘 지퍼를 올리든지, 그러니까 뭘 단단히 이거를 이렇게 여매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흘러서 그냥 마치 귀중품을 그냥 주머니에 쓱 넣었다가 어느 순간에 흘려버린지도 모르고 흘려버리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끝까지 확신하는 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결정된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교만하여 오만하여 이 오만한 태도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굴곡이 있어요. 늘 굴곡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왕성한 신앙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더 이상 가라앉을 데가 없는 침체된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에 있으면 침체에 있는 그 상태로라도 어떻게든 내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침체되어 있으니까 안 한다. 아프니까 안 한다. 뭐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려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 안 돼요. 제 실력으로는 안 돼요. 제가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냥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끝장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신실한 진심에 어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할 때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이고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와 미래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가? 이것을 자신을 과시할 시간이 없어요. 왜? 여전히 지금 못 잡고 있고 향해야 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여전히 못 잡고 있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난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내가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과거형인 사람 뒤의 것에 빠져 자신을 늘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야. 나는 예전에 이런 신앙인이었다 이거야. 나 예전에 철야했다 이거야. 나는 예전에 며칠 금식했다 이거야. 나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네. 나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뭐냐고요, 지금. 지금은 현재고 미래여야 한다니까. 나는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좀 더 잡고자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못 자라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 부족하다니까요. 우린 여전히 못 잡고 사도 바울이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고수가 못 잡고 있는데 우리 같은 하수들이 말이죠. 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틈이 없이 다음 단계를 바라보며 넘어질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 단계를 조금 넘어섰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오만함에 빠져서 더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성도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겹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듯이 말이죠. 이 광야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들도 그런 시험거리가 많고 그런 굴곡이 많고 그런 위기가 많고 그런 신앙이 쭉 가라앉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싹까먹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영광을 위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셔갖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것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욥기를 처음 읽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이제 신앙 시작했을 때였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굳이 왜 이런 자랑을 하셔갖고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의문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으면 좋은데 풀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난 코스에 접어들게 되었죠.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위태로울까? 그리고 또 그가 반항심도 막 생기잖아요. 차라리 내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날 때 콱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가 모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의문이 더듬. 하나님 왜 그 자랑을 하셔갖고 이 욥이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내면서 이런 위기와 더 위기에 빠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계속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제가 말미에 가서는 딱 이런 생각. 드디어 욥이 눈을 떴다. 그가 이전에는 형식적인 것일 수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그 무슨 잔치만 있으면 그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뭘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먼저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곧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구나. 하나님 처음에 칭찬하던 그 말씀의 확증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읽게 됐어요. 어디로? 1장 8절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강조할 때 그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칭찬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은 그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 고난은 그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몸의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악처였겠죠. 악처였던 그가 그 악처인 그마저도 떠나게 됐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이제는 마지막 5번째 영혼에 친구들까지 와서 내 상처에 막 손가락을 집어넣네. 이런 고난이 과연
욥을 고통에 빠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것,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결점까지 확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죠. 전 너무 여기에서 감격스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욥에게 그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그 감당할 시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테스트, 시험. 네가 정말 잘 배웠니? 하나님 말씀 잘 배웠니?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가르친 거 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 정말 네가 그렇게 믿고 있니?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시험 종목은 뭐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알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탐욕적으로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의 시험은 실패했어요. 자, 시편 78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였다. 그들이 이 탐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신지를 보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만나를 매일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기댈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이 크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하게 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진실하고라는 말이 신실하다, 미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이 표현이 몇 번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보여주는 악과 달리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악으로 반응한다. 악으로. 그래서 자녀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가 난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죠. 난 자녀도 아니에요. 흠이 있고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고 그리고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기가 아주 그냥 제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아버지이고 그리고 내가 지으신 자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든 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시험은 그들이
그 시험에 미혹으로 오답하더라도 그 채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삐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고 막 우기고, 이렇더라도 그것을 채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이야기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과 달리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저 사람은 별로 시험을 별로 겪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럴까? 여러분, 왜 항상 나만이냐 하면 하나님의 답은 너와 그 사람의 단계를 달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꾸 단계를 계속 올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계를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하나님이 그 실패한 거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은 뭘 풀어요? 1학년 들어가서 뭘 풀죠? 요즘 1 더하기 1 안 배워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되게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애들한테 막 시키는 게 뭐냐면 연산을 시켜요. 연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몇이냐, 2 더하기 2는 몇이냐, 이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수학의 꽃은 뭐죠? 적분이에요. 미적분. 그러니까 이 적분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적분 문제를 낼 리가 없어. 그렇죠? 이제 겨우 연산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미적분, 적분, 그걸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단계가 다른 거야.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이러시냐? 너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시험을 반드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기 전에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멘의 타이밍이 약간 좀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피할 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오만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라.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죠. 자, 13절의 말씀, 이제 마저 읽어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이렇게 하죠. 내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피할 길이 과연 그 피할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문맥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피하라는 겁니까? 외면하고 피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 감당할이잖아요. 감당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피한다는 것도 감당하는 것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문제 만났어? 너 피할 길 줄게. 저 도망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할 때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과 연결된다고 했죠. 탐심의 우상숭배라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을 요구할 때 우상을 등장시켰죠. 이렇듯 자신의 요구, 계획을 앞장 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피하기를 원하고 다른 길을 달라고 합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죠. 가나안에 대한 부정. 이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두려움의 소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옷을 찢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요.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심판을 받는 걸 봤어요. 아, 저렇게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편팔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편팔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맛보고도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 사실은 피할 길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애굽으로 가자. 다른 길을 얘기해요. 다른 길. 이 다른 길을 우리는 피할 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한 일을 밀어놓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일 피할 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든 그 일, 믿음이 필요한 그 일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스더의 각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뭐겠어요? 피할 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우리는 안 먹는다. 고기 안 먹는다. 식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든 그리고 또한 불못에 던져지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각오.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너희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각오.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그런 죽을 각오에 살게 하시고 그 죽을 각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이런 각오가 피할 길이라고요.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살려줄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갈멜산의 승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쫙 내려주셔서 그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도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응원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승리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피할 길을 막 엄청난 승리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길이든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끝판왕, 이 감당할 시험을 피할 길의 끝판왕은 뭐냐?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잖아요. 그 순종함으로 피할 길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여호와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우리의 기대로 피할 길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톰과 제리, 우리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톰과 제리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충은 다 알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톰과 제리 있잖아요. 톰과 제리. 우리가 톰이 고양이에요. 그 다음에 제리가 쥐예요. 그러면 톰이 그냥 쫓아가서 그 쥐를 잡으려고, 제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시험이 온 거죠. 시험이었죠. 그러면 이 제리가 약 올리면서, 톰을 약 올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죠? 쥐구멍으로 들어가죠. 그걸 마치 피할 길로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톰과 같이 이런 엄청난 시험을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 제리처럼 이렇게 쏙 숨어서 피할 길을 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피할 길은 이거다.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길로 피할 길을 삼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피할 길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일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보기가 우리에게는 친정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늘 불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셨어.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만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참된 주님께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